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확실하게 믿으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29살 때 너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잘 모르잖아요. 뭘 믿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신앙과 인생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익수나 막 이러면은 확실하게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니 하나님을 직접 뵈는 것 이상으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에서 세운 집사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40년간을 광야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막이거든요. 사막을 빙글빙글 돕니다. 그걸 가지고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21세기 모든 교회도 광야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은 언약궤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고 선포되는 강단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광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것처럼, 또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것처럼 5가지를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조금만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영어를 잘하더라고 우리 민족이. 에이 이거예요. 못마땅히 여겨. 이걸 갖다가 원망이라고 합니다. 원망을 고쳐야 돼요. 원망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조그만 위기를 만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자꾸 불평이 나와요. 고쳐야 됩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조금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욱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욱하는 게 치밀어 올라.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공격을 해. 이걸 짜증이라고 합니다. 짜증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짜증날 때 눈앞에 제일 먼저 누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있잖아요. 또 아이들 있잖아요. 그냥 폭포수 같은 축복을 퍼붓는 게 아니라 폭포수 같은 짜증을 퍼붓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걸 몰라요. 네 번째, 불신자 때, 또 우리가 교인이었을 때 내 마음대로 하던 체질이 있어요. 이걸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옳다고 주장을 해. 이걸 거역이라 그래요. 거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부해 버리는 불신앙입니다. 그게. 다섯 번째, 문제, 위기,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딱 붙잡으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다른 해답을 붙잡아. 이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여러분들, 불신자나 교인이 우상숭배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가 이겁니다. 다른 해답을 자꾸 붙잡아. 고쳐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오늘 제목이 확실하게 믿으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확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강하고 꽉 차 있는 상태를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확실한 성도야 라는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하고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자, 서론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잘못된 믿음도 있어요. 이게 너무나 많아. 지금 잘못된 믿음이 강하고 꽉 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물론 후대까지 싹 다 망하게 만들어요. 자,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맹신이에요. 이 뭐냐면은 무작정 덮어놔. 그냥 아무거나 믿는 걸 맹신이라 그래요. 맹자가 어둘맹이라는 한자예요. 어둘맹.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을 맹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맹신은 자기 자신이 뭘 믿는지도 몰라. 마치 그냥 맹인처럼 그냥 캄캄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맹신이 있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야. 그냥 막 보면 교인들이 그래 막 졸다가 뭐 하면서 막 강단에서 큰 소리 나면 그냥 아멘 하는 거야. 아무데나 아멘 해버려. 여러분들 오늘 지옥 갑니다 하는데 그냥 졸다 깨다가 아멘 해버려. 맹신이야. 그냥 내가 지금 뭐에 아멘 한지도 몰라. 성경 66권에 맞아야 돼요. 강단 말씀하고도 맞아야 돼요. 삶의 현장하고도 맞아야 돼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미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양한 우상, 또 귀신 문화가 만들어준 이상한 풍습, 뭐 등등등 이렇게 엉뚱한 것을 섬기는 걸 미신이라 그래요. 제가 어느 시골 마을을 이렇게 도로를 달리는데 도로가 잘 놔졌어요. 일직선이에요. 그리고 시골이니까 차들도 안 다녀. 이렇게 쫙 가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도로가 앞에서 이렇게 엿가락처럼 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마을에서 섬기는 신이 있어요. 나무가 신이야. 이걸 선악나무라 그래요. 선악나무를 마을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때문에 이렇게 곧은 도로가 갑자기 엿가락처럼 휙 휘어가지고 이걸 미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미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굶어야지, 우리가 밥을 딱 단절을 하고 굶어야지 응답을 하시는 줄 아나 봐. 그래서 그냥 금식기도 해버려. 이걸 일명 땡깡기도라 그래요. 하나님이 막 땡깡 부리면 들어준대. 또 불신자들이 100일 정성기도 하듯이 100일 작정기도를 하면은 자녀들이 대학을 간대네. 또 새벽 제단을 쌓으면 사업에 대박이 난대네. 전부 교회 안에 미신입니다. 복음과 전도의 중요한 의미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게 금식기도예요. 작정기도입니다. 새벽기도예요. 이걸 미신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 광신입니다. 뭐냐면은 이 광자가 미칠 광자예요.
누가 봐도 정상적이 아니야. 너무나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광신이 많아요. 특히 신비주의 신앙은 광신에 빠져버립니다. 이미 광신에 들어선 상태예요. 광신에 딱 잡히잖아요. 특히 신비주의 신앙에 잡히잖아요. 너무나 이상하게 믿는 걸 가족도 알아. 다른 사람들도 알아. 자기 자신만 몰라요. 잘못된 믿음은 자신과 후대까지 싹 다 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 두 번째입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있다고요. 이게 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목사들, 교인들이 믿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구약시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해가지고 등등 막 여러 인물을 쫙 나열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쫙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에 그 시작을 아니면 중간에 마지막에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막 이렇게 계속 빠지지 않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음이 뭐냐고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냐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목사들도 교인들도 확실하게 모르더라니까. 믿음의 장이래, 믿음장이래 말만 하지 어떤 믿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종교적인 해석을 자꾸 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믿으라고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고. 믿음이 뭔지 누구도 얘기를 안 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두 분이 교회 장로 출신의 대통령이라 그래요. 수년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막 어깨에 힘을 막 뽕을 넣는지 힘을 막 이렇게 주고 막 하면서 막 엄청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한 번은 전도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모이라 해가지고 또 가봤더니만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 전도 집회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제목이 어디 있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1시간 내내 뭐였느냐? 지자랑만 해. 대통령 나왔다고 교회 자랑하고 막. 구원을 얻는 믿음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해. 그 교회 출신 대통령이 나중에 비리 때문에 또 감옥에 가더라고. 도대체 구원을 얻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겠어. 예. 자,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 믿음,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될 믿음은요, 바로 다음 장, 히브리서 11장 다음 장 12장 2절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이걸 읽으면서도 믿음이 뭔지를 설명을 못해. 자,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주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신 분, 그 말이 믿음의 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게 믿음의 주라니까요. 누구십니까? 그 다음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분, 이게 온전하게 하시는 이예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완성하신 분, 이게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씀이라니까요.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 그분도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음은요,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거나 철학적이나 뭐가 막연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분명한 실체가 있고 실물이 있고 주인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완성하신 분,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성도가 누리고 전해야 될 믿음이에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제 믿음의 실체, 실물,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자꾸 깨달아 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자꾸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굉장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뭐냐? 5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요, 확실하게 믿어지는 신앙생활의 성공이 되어져요. 아니 그냥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데 5가지가 저절로 그냥 확실하게 믿어진다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전도자 바울도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막 신유 집회 가서 은사 부흥회 가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부르짖자 하고 막 금식하고 막 그냥 막 땡깡하고 막 쫄쫄 꿍꿍 이래가지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종교라 그래요. 종교는 맨날 강조하는 게 그거야.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래. 막 이래야 된대.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죽을 고생을 해야지 하늘이 감동하나 봐. 이게 종교 사상 아닙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성도는요, 그 안에서, 누구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으래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말미암아라고 그랬어요.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게 딱 되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된대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올바르게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수만 가지 해답을 말합니다. 답이 수만 가지란 얘기는 확실한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교화된 교회마저도 다양한 해답을 자꾸 말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에요.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누리고 전하는 이 비밀을 보여줄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확실하게 믿어지는 중요한 5가지, 이게 뭐죠?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에요. 근본이라는 말에는 뿌리라는 얘기예요.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내 인격, 수준, 윤리, 도덕, 이런 인간의 의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창세기 3장 문제, 곧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의도 없구나.
어떤 인간의 의를 동원해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되는구나.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의 실체, 실물,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이 진리는 내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무능하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축복이구나. 자, 정리하면 믿음의 실물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 입문인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저절로 자연스럽게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충만해져요.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구나. 이걸 기도응답의 확신이라 그래요. 아니, 전에는 내가 몰랐다. 내가 잘해야지만, 막 그냥 실수도 안 하고 막 잘해야지만 응답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하고 잘못해서 응답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듯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든지 응답받는구나. 이걸 기도응답의 확신이라고 한다니까요. 한마디로 믿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기도응답에 대한 종교적인 오해, 율법적인 오해가 사라져버려요. 막 그냥 우리 하나님은 막 나를 갖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응답 안 하고 막 그런 얄짤없 이런 게 아니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응답을 맛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연약함, 죄, 물론 여기서 죄는 자범죄입니다. 그리고 실수,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걸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라 그래요. 그때 오는 게 평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냥 막 내가 그냥 막 조금 더 연약하든지 실수하든 죄만 있으면 불꽃 같은 눈동자는 나를 망원경으로 싹 보고 있다가 그냥 잘못하면 막 벌하고 천둥 쳐버리는 신의 산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내가 당해야 될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갈보리 산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신의 산에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의 상징. 율법이 뭐예요? 너 죄졌어? 너 책임져야 돼. 너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게 신의 산이에요. 우리는 갈보리로 가야 됩니다.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모든 걸 다 덮는 영원한 속죄의 은총으로 나아가야 돼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 용서, 이걸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죄짓고 살라는 게 아니구나. 어떤 죄도, 어떤 실수도, 어떤 연약함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축복이구나.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오해하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저 박옥수, 이요한, 죽은 그 유병원, 이 구원파들이라 그래요. 이 구원파들이 요걸 이제 헷갈려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되는 거지 이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바다에서 해상사고가 났잖아요.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그러니까 배를 쑥 내미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떠냐 이렇게 쑥 내민 거야. 막 죄 짓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의 축복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 성도의 마음과 삶의 평안을 빼앗는 게 있어요. 복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죄책감, 죄의식, 형벌의식입니다. 죄책감은 알겠고 죄의식도 좀 알겠는데 형벌의식이 뭐죠? 세 가지를 몽땅거려 한번 설명해 볼게요.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 실수로 사소한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잖아요. 그러면 그냥 죄를 지면은 그냥 벌벌 떨어. 이걸 죄책감이라 그래요. 나쁜 건 아니야. 죄를 깨달은 거니까. 그런데 이게 막 시달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 돼 버린 거예요. 죄의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마귀는 그 죄의식에다 더 역사를 해버려. 어제 내가 조금 실수를 했어. 오늘 특송이었기 때문에 찬양 연습을 해야 되는데 10번을 해야 되는데 3번만 했어. 근데 오늘 뭐 아주 그냥 나름 잘했는데 걸려 자꾸. 근데 그 다음날 뭔 일이 뻥 터져. 하나님 봐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야. 이걸 형벌의식이라 그래요. 예. 마귀는 자꾸 죄책감, 죄의식, 형벌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고 복음의 축복을 방해해버려요. 그런데 죄사함의 확신이 뭐냐?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죠.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죠. 사죄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걸 승리의 확신이라 그래요. 이게 딱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요, 문제, 위기, 어려움이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근데 심지어는 마중 나가가지고, 문제, 오시옵소서, 뭐, 위기요, 잘 오셨습니다. 어려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막 이렇게, 막 이래. 그래서 작은 문제야. 그냥 별 탈 없이 지나갈 위기야. 별 어려움이 아니야. 그런데 이걸 더 부풀려 버리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래가지고 막 염려, 고통, 막 영향을 받아버려. 그래야지 속이 편한가 봐. 왜 그러느냐? 이게 창세기 3장 체질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되어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위기, 어려움은 없어요. 아닌데요. 내 문제, 내 위기, 내 어려움이 얼마나 큰데요.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전부 착각이에요. 전부 오해입니다. 단언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저도 단언코 얘기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건 없어요. 너무 문제, 위기, 어려움이 크다. 그릇이 커서 그런 거예요. 뭐 별일 아니다. 그릇이 좀 작은 거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려면 또랑 건너가지 말고 홍해처럼 막 한강 건너라. 그릇이 큰 거라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미쁘다는 말이 신실하다, 믿음직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도 막 믿는다고 하는 판에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향해서 미쁘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만약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피하게 하셔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이 새임,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승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구원, 기도응답, 사죄, 승리, 이 확신이 딱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인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제 인생이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주변에 술 친구도 많았고 고스톱 친구도 많았고 노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언제 항상 나 혼자 같아. 그래서 내가 뭘 계획하고 막 애쓰고 힘쓰고 막 다 했어. 그래도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외톨이 같아. 공허해. 쓸쓸해. 그런데 지금은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변하지 않는 친구 같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세요. 막 그 힌두교에서 귀신을 체험하는 입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237개 어느 나라 말도 아닌 귀신이 주는 말을 방언으로 둔갑시킨 그런 걸 주시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이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걸 증인이 돼서 말하는 걸 증언이라 그래요. 자, 무슨 말씀이 있냐? 그리스도의 증인이신 성령님은 언제나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에서 40년간을 빙빙글빙글 돌 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도들을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사막 같은 세상에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환경도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다가 성도가 가야 될 본향, 원래 고향, 본향,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에서는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도록 항상 세 가지를 강조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세요. 강단 말씀은 언제나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리스도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들어있어요. 3장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선포됩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들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사는 환경, 모양, 처지, 입장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강단 말씀 안에는 유일한 답이 다 들어있어요. 다 다르다니까요. 남녀노소 다 달라요.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다 달라요. 유일한 답은 강단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그리스도라는 답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된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정시기도 반드시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시기도는요, 하루 중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가장 편안한 시간에 강단 말씀 중심으로 성경도 찾아보고 기도도 하고 삶의 현장을 두고 생각도 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이에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수고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을 누리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것으로 자꾸 뿌리를 내리고 각인이 되고 체질이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신 성령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강단 말씀 정시기도만 했는데 자꾸 막 증거가 삶에 와. 이 재미가 쏠쏠해. 사람이요, 재미가 나면 자꾸 말하게 돼 있다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니까. 제가 29살 때 사진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사진 앨범 막 이렇게 좀 정리 좀 하다가 29살 때잖아요. 청년 때잖아요. 그러면은 뭐 좀 풋풋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차이점 뭐냐? 하도 그때 살이 안 쪄가지고 삐쩍 마른 거 외에는 얼굴이 평안이 없더라고. 제가 보면서 너도 참 고생했다. 근데 지금 어떠냐? 아유, 뭐 그냥 얼굴 자체가 평안입니다. 제가. 왜 그래요? 재미가 쏠쏠해. 증거가 자꾸 오니까. 그러면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걸 목장이라 그래요. 그 문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제가 좀 이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우리 그루터기들도 알 거야. 뭐 옛날부터 좀 시작하자 뭐 H.O.T 뭐 동방신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샤이니 FX 뭐 에스파 뭐 해가지고 또 NCT 뭐 해가지고 뭐 막 쭉쭉쭉 뭐 이게 다 어디 거예요? 어디 아이돌이에요? SM 엔터테인먼트 거기서 만든 아이돌들이잖아요. 뭐 큰 일도 했습니다. 그 한류 열풍을 일으켰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일들도 했었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유독 또 아주 좀 의도되지 않으면은 이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뮤직비디오잖아요.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완전히 프리메이슨 메시지를 다 심어놨어요. 이거는 의도된 거예요. 다른 그 SM 타운이 아닌 다른 소속사들 이렇게 보면은 물론 그런 데도 있지만 안 그런 데도 많거든요. 노래 가사와 그 가수들의 이미지 하나도 안 맞는 막 이미지를 막 집어넣었는데 이게 프리메이슨 메시지예요. 그 SM 엔터테인먼트 그 회장이 영국의 프리메이슨 본부에서 기사 자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이나 유럽에 방송이나 뭐 문학에 진출하려면 프리메이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진출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 이제 뭐 역의 탈세니 뭐냐 세금 문제 때문에 막 지금 막 난리가 나고 뭐 주식 때문에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이수만 회장의 처조카하고도 뭐 시비가 붙고 그랬는데 처조카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때는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교회가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연예계나 정치계나 어디나 목사 가정 그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향을 주지 못한 거예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넘겨주지 못한 거예요. 종교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시대의 문제는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인의 문제가 아니다.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후대를 반드시 세워놔야 돼요. 이게 21세기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귀로만 듣던 눈으로만 보던 기도만 하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사는 지역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을 통해서 전달되는 걸 목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7천 목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믿으려면 그리스도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각인을 시키고 체질화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